안녕하세요. 경목사TV 말씀소통입니다. 오늘은 그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창세기 20장 내용에다 제목을 달자면 꼭 가야만 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땅, 정말 하나님께서 급히 막지 않으셨다면 정말 큰일이 발생을 했을 뻔한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서 기거를 하고 있었나요? 마므레 상수리 근처에 그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기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이유로 이제 아브라함이 옮겼는지 모르지만 남쪽 그랄 땅에 이제 기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는 기근이 와서 내려갔다는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창세기 20장에 그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내려갈 때는 분명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몇 가지로 이제 추측을 해보는데요. 아브라함이 가축을 기르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목초지를 찾아서 내려가지 않았을까? 아니면 바로 앞장에 그 조카 롯이 사는 소돔 또 고모라가 불과 유황불로 멸망하는 것을 보고 이제 두려워해서 내려가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분명히 알고 내려간 것은 이 그랄 땅의 영적 상태를 알고 내려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그 그랄 땅 아비멜렉 왕에게 자기를 변호할 때 분명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갈 때 분명 이 땅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알고 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 땅에 갈 때 그때 그 소돔 땅의 그 영적인 상태를 조카 롯도 알고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소돔 땅은 하나님께 큰 악을 행하는, 그래서 큰 죄인들이 많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은 자기 삶을 유지하고 더 성공하기 위해서 소돔 땅에 들어갔지만 그 인생의 결말은 어떻게 났나요? 여러분, 행복이 아니라 완전히 불행한 인생의 결말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이곳의 영적 상태를 이제 알고 들어온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브라함은 이미 이곳의 영적 상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 사라에게 들어오기 전에 또 한 번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가서 나는 오랍이라고 하고 나는 이 사라 아내에게 누이라고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이 사라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 처녀, 좀 처녀라고 하긴 애매하네요. 18장에 보면 사라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사라의 미모는 여전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이제 정말 근데 큰일 났습니다.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결혼하지 않은 여자로 알고 후궁으로 맞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큰일 났죠? 왜 큰일 났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이 부부를 통해서 아들 낳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과 사라를 통해서 지금 자녀를 낳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여기에 왔을까요? 자기 아내 사라를 이 아비멜렉 왕의 후궁으로 들여보내고 그날 밤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오지 말았을걸.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사라도 어떤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말씀하셨는데 벌써 이들이 그 약속을 잊어먹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더 가슴 아파하고 굉장히 지금 마음이 급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비멜렉을 이제 밤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꿈에 현몽하여
이 아비멜렉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데려온 그 여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 아비멜렉이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오랍이다 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깨끗한 마음 깨끗한 생각으로 이 여자를 데려왔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도 안다. 나도 네가 정말 깨끗한 마음 생각으로 이 사라를 데려온 것을 이제 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혹여나 알지 못해서 이 남편이 있는 사라를 치함으로 내게 죄를 범할까 해서 내가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고 이 일을 막는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오랍이 그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가 내게 기도하면 너는 살 것이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듣고도 그 여자 사라를 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백성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비멜렉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비멜렉은 아마 그 밤에 뜬 눈으로 세우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침 일찍 아비멜렉은 모든 사람을 불러서 어젯밤에 만났던 그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모두가 두려워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죽임을 당할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비멜렉은 급히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길래 너는 이렇게 나를 속여서 나와 내 백성이 죽을 뻔하게 했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 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없는 것 같아서 내 아내 사라의 일로 내 생명이 위험할까봐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또 이 얘기도 합니다. 정말 내 아내는 내 이복 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의견이 있죠.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거다. 이제 이렇게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달리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어젯밤에 만났던 그 하나님, 내 아내가 남편이 있는 아내라고 얘기를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너는 그 아내를 보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남편은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 아마 이런 얘기들을 다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났다는 얘기를 듣고도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자기를 변호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고향을 떠나 이렇게 두루두루 옮겨 다닐 때 혹시나 내 아내 사라의 일로 말미암아 내가 죽임을 당할까봐 사라와 그런 약속을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나를 오랍이라고 얘기를 해달라. 나는 너를 누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내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것이 네가 내게 은혜를 베푸는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그 모든 자초지정의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됐겠죠. 그리고 지금 이 아내 사라를 빨리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할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은 이제 속히 사라를 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양가서와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사라의 결백을 이제 증거를 삼기 위해서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줬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내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네가 내 눈에 좋을 대로 골라서 거기에 거주하라고 이렇게 선처를 베푸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에게 기도를 해주라고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어젯밤에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가 내게 기도하면 넌 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기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지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그 여종들을 치료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비멜렉도 어떤 질병이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사라를 취하지 않았는지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셔서 그 태의문을 다 열어서 출산하게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멜렉의 집에 그 태의문을 닫은 이유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나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을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 사라 얼마나 연약하고 실수가 많습니까? 저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물론 모리아산에서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또 하나 앞에 의롭다 인정을 이제 받긴 했지만 너무나도 많은 실수 또 믿음의 연약함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시초가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창세기 20장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창세기 20장에서도 우리가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아브라함의 그 연약한 믿음 속에 하나님의 끝까지 돌보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모든 것들 삶에서 우리가 교훈 삼고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지 못한 이런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연약함이 곧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받고 있지만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또 세상의 방법과 모든 경험으로 우리가 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렇게 실수투성인 아브라함과 사라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 그 사랑 그 은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이렇게 달려와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막으시고 이를 선하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헌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